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도를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응답만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괜찮으면 기도를 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렵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그죠?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반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저 주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자고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로 기도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하지만 1시간 기도는 주님 앞에 듣는 기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할 제목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니, 못 간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도 없어요. 돈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주지 않고, 또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돈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했고, 이랬던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일은 사실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데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일은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자꾸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이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죠. 자, 이런 부자면 좋은데 그런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돈 천국 가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상 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빚밖에 없던 이런 때는 하나님 우리 빚 다 갚아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하고 돌이켜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길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다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이 뜨여야 되고 훈련되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과 동행은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내가 본래 죄인이었어요.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영혼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알고 듣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내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편을 붙잡고 고백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안 죽었나 봐.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은 것, 이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주님이 오라고 아무리 말씀만 하셨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 유기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시지요?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목사님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저에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벌써 빗나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한 걸음 순종할 것만 보여주십니다.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안 보여주세요. 알려줘도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무슨 일일 거 알고 나면 오늘 못 살아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대. 지금 삶은 다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순종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이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 가르쳐 주시면 붙잡고 정말 잘 분별해서 나가야 하겠지만, 오늘 하루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정도 가르쳐 주시면 충분해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킴 윅스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한국계의 가수. 6.25 전쟁 때 고아였는데 폭탄 파편으로 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버렸어요. 미군 부대 앞에다가 버렸습니다. 그걸 미군들이 거두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입양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찬양하는, 유명한 찬양하는 가수였고, 그리고 늘 참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킴 윅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이끌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한대요. 항상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계단이에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앞에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다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곳에 어느 순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케믹스의 간증 중에 참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일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늘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아도 매일 다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날을 산 거예요. 내일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시면 지도를 보고 가지요. 그죠? 느낌으로 살지 않잖아요. 지도를 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 따라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요, 다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도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한 병이 고침받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약한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쓰셨어요. 그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오케이예요. 내가 원하던 것과 상관없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순종해야 돼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시던 고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일어났던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가 안 되더래요, 부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참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불평이 이렇게 일어났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나만 손해잖아. 지금 저 목사님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교하는데 나는 설교가 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만 평가하고 있으니 은혜를 못 받고 간 거예요, 그날. 그건 나만 바보가 된 거죠.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가서 그 구원할 자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누구도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요나는 진짜 불순종의 종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설교하라 외치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싫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겨우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꼼짝없이 그냥 억지로 왔죠.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 니느웨가 하루 반나절 만에 그냥 다 돌아버렸어요. 건성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들으라고 전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중얼거렸나 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몰라도 해요. 왜냐하면 알아듣고 회개해도 곤란하니까.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은 회개해도 곤란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괜히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회개해가지고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냥 못 알아듣도록 전했던 그런 불성실한 종이었어요. 그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천사가 전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가서 전했는데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다잡고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을 했다.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성경만 읽어도 은혜인데, 그죠? 거기다가 설명까지 덧붙이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도 주님이 보여야 동행하죠. 그런 답답함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없이 답답한 게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 눈이 나빠서 못 봐요. 들리는 성경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들리는 성경까지 휴대폰에 다 깔린다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믿어지지도 않고 막막하기만 하고, 내 지금 문제는 그런 한가한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따라가는 게 길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진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만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